아마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있다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다가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모든 가족의 관심은 그 아이입니다. 온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제 목도 가누고 기어 다니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뛰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하는 것을 대부분 부모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시작해요. 엄마, 아빠 부르기도 하고 서로 이제 대화가 이제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그러고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장을 하죠. 학교도 가고 또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런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마다 부모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뭐예요? 감사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정말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 정도 자녀들이 성장했다면 어떨까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젊은이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 성장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납니다.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났으면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도 받을 수가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권세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성숙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 그 이름 예수이십니다.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믿을 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잘 사는데 내가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다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는 거잖아요. 2번 태어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 번 태어난 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육체를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담은 범죄한 자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다시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습니다. 2번 태어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건세가 뭐예요?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태어나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생활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앙생활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 인생,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옛 생활을 그대로 살까요? 꽤 오래됐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이 되면 거의 2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생활은 옛날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삶, 거듭남의 새로운 삶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왜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게 더 재미있고 즐거울까? 이런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제 그 간증을 많이 합니다. 저 우리 제자대에 갈 때도 그런 간증을 하는 남자분들 특히 많아요. 술을 20년 먹었는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고 뭐 가정에서 막 불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술 중독된 사람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냥 마시고 피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나중에 간증할 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 너무 좋대. 나 알아준대. 한잔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막 그런 뜻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듭나면 어느 날 이제 간증을 해요. 목사님 하루 만에 끝났대.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끝나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제 발전돼 간단 말이에요. 그 뒷부분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새 사람이 된 데는 변화가 안 될까요? 벌써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간증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마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쓰대요. 전에는 담배 맛이 끝내줬는데 쓰대. 술을 못 마시겠대.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거듭나면 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맛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옛날 술 친구들 만난 거하고 성도들 가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 나누는 게 밤을 새워도 너무 기쁘고 즐겁대.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들 있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변화됩니다. 문제는 왜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듭남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난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듭났느냐가 중요해요. 거듭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먹고 싸고 자고 계속하죠.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자랄 수 있어요? 아니 애가 없는데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식이에요. 꾸미는 거야 그냥. 아 집사가 됐으니까 이래 해야지.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으니까 원래 취미생활이니까.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삶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죠.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딱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실 딱 구분을 하면 그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경험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느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느냐,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겉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내용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이는, 왜라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잖아요. 그럼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너희 중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거 오늘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들이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새 것을 버리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요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했잖아요.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예수님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을 본받고 거기에까지 장성하도록, 성장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계속해서 성속에 나가고 하늘나라가 뭐 완성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내용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고 계속. 여러분, 어린아이 제가 성장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대요. 바울은 어른이 돼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살아갔던 그 삶을 아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 일을 버렸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서 내가 성장하면서 세상에 그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이제 걷기도 하고 뛰면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가정의 후손이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그날 하루 일어서 그런 거예요. 온 가정의 경사예요. 일어났다고 박수 쳐주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육신은 태어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어릴 때는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거, 딱지치기 뭐. 지금은 생각도 않지만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인데 아침에 내가 이 주차장에서 애들 데리고 구슬치기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치매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워. 네 끈에 내 끈 하고 막 딱지 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뭐 싸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딱지치기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 구슬 하나 빼앗겼다고 막 싸우고 난리야. 어린아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이 가능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태어나지 않았고, 태어나기는 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마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믿으면 저는 태어난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장 과정에 시간이 걸린 게 있어요.
우리가 나무마다 그러잖아요. 열매 맺기까지는. 어떤 것은 1년 후에도 맺고 5년 후에, 뭐 어떤 것은 100년 후에 맺는 것도 있어요. 좀 시간이 걸려요.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살아온 성장 과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오면서 그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참 좋은 가정에서 건전하게 바르게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막 자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은 났지만 하나님 자녀로 태어는 났지만 성장하는데 굉장히 몸살을 앓죠.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는 거예요. 딱 하나로 이 기준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또 시행착오도 많이 합니다. 개인차도 많고 또 뭐 환경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그러니까 누가 어땠다 그래 그걸 딱 우리가 단도직입도 너는 왜 이러냐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요인들을 다 제가 하나로 딱 묻는다면 뭐냐 하면 가치관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자,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인은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났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딱 묶으면 옛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뭐 이렇게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죠. 이 가치관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의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가치관이 확실하게 형성돼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단 하루 만에 될 수는 없죠. 이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을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거듭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너무 더딘 이유는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너무 심해요. 아마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려고 다 준비했는데 부부가 싸웠어요. 에이 가기 싫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거침돌이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관이 뭐냐? 오늘 제가 설교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할 때요 천국의 비유를 많이 하시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는데 일꾼이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은 막 금 보화가 가득 찬 보석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땅 속에.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나갈 때 돈 있는 젊은이들은 자기 밭에다 아니면 나무 밑에다 그걸 파서 숨겨놓고 살아서 돌아오면 자기 그걸 이제 가지고 살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부잣집들은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들고 다니면 빼앗기니까. 그걸 다 묻어두고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그걸 이제 캐 가지고 살려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보화를 감추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옛날 분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몇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묻어두고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저 뭐 별 쓸모 없는 저 밭에게 파시오. 내 집 팔아서 다 줄 테니까 그 꼭 필요한 거 주시오. 그러니까 뭐 얼른 팔잖아요. 다 자기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자, 판 사람이 바보예요? 산 사람이 바보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가치를 생각 아니고 왜 다 주고 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 사람이 바보예요? 산 사람이 바보예요? 왜 말을 못해요? 판 사람이 바보죠. 보화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다 팔아가 산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 행자 그 대박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 주고 파냐 이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 결론까지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그렇게 하냐? 그럼 네 인생은 뭐냐? 엉뚱한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생각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왜 다 주고 사?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도요. 지금 여러분 물어볼게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서울에 한 40평짜리 한 50억 되는 아파트 하나 가지는 게 좋아요? 고민되죠.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50평, 50억짜리가 탁 들어올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니까.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100억을 줘도 그거 안 가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보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제 내용은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린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어린애에게 1억짜리 수피 하나 주는 거하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주는 거하고 뭘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손자들 보면요 1,000원을 좋아하지 5만 원짜리는 몰라요. 그거 들고 가요 슈퍼로. 바보잖아요. 어른들은 여러분 1,000원하고 5만 원짜리 주면 우리 초등학생들 뭐 받을 것 같아요? 5만 원짜리 가져가죠. 왜 그러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 아직도.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끝이 없어요. 10시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깨달을 거 오늘 깨닫는 게 좋잖아요. 망하고 나서 깨닫는 거 오늘부터 사는 게 여러분 복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는 자기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걸 예수님 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오늘 우리를 멍청한 사람 이 바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가론유다 오더니 이거 300데나리온을 주고 팔으면 가난한 사람 줄 텐데 300데나리온이면요 1년 동안의 장정의 월급이에요. 300만 원씩 받는다면 3,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건 전부 돈 때문에 돌아갑니다. 자기 돈 뭐 손해볼까 안 봅니다. 막 100만 원에도 200만 원 이런 현재끼리도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들끼리 가져가시오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이 더 많아. 그거 그냥 안 놓치려고 막 꾸며가지고 해가지고는 그 뺏어가려고 부모 거. 왜 그렇게 살아요? 하늘나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손해봅니다 여러분. 남자들 변화된다는 거요 기적이에요. 그럼 항상 아내가 손해를 봐요. 근데 손해를 봐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치, 예수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바보잖아요.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가치관에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부부 문제가 있어서 만났어요. 누구에게. 제가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맨날 자기 남편 편이래. 그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당신이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신이 싸워서 변화시키겠느냐? 왜 변화시키지 못할 걸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건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싸움 걸어와도 저는 싸움 안 해요.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그럼 싸움 한다고 돼요? 목회가? 제가 바보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제자 훈련 끌어들여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거듭나고 뭐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인이 옥합 깨뜨리고 하니까요, 이 바보 같은 거 그러고는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계속 돈의 가치를 앞세워요.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모임을 잠시 가졌어요. 왜 어린이집을 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의 영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왜 해요? 할 이유가 있어요? 돈 벌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업도 그렇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다 그거예요.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누가 허비하고 바보처럼 살은 건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그날 가면 계산 다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변화의 인물이에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알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에요.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포기한 사람이에요. 진절머리 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걸리면 감옥 가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변화가 됐을까? 예수님의 가치를 안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치를 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거는 해로 여겼다. 자,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 여겼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나와요.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뭔 말인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비유를 이제 이해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그럼 내 인생이 뭐냐? 뭐 주님을 내가 다 바치고 이게 뭐냐? 여러분, 그거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자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예요. 아니,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망할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으냐 말이에요. 지금은 대단한 가치 자기가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뭐예요? 이걸 해로 여긴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걸 좀 돈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1원짜리가 좋아요? 1조가 좋아요? 1조를 가진 사람이 1원짜리 가지고 싸울까요? 만원짜리 가지고 싸울까요? 이건 가치관의 차이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 왜 그러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희생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거듭나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모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제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강아지 있죠? 지금 강아지들은 뭐 사람 대우를 받는데 옛날에 강아지는요,
길거리 그냥 다니고 주워 먹고 그런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들에게는 뭘 줬냐 그러면은요, 음식 쓰레기를, 남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뭐 그냥 뭐 비싼 뭐 개 마트 가가지고 사람도 못 먹을 비싼 걸 해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뭐 물감 들이고 수많은 많이 비싸요. 유치원도 보내 지금 강아지 유치원.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개라 그 주는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던져주는 게 배설물이에요. 또 거기는 뭐냐 오물. 아무거나 집어 먹으니까. 또 뭐도 준 줄 알아요? 애가 똥 싸죠? 그럼 똥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강아지들요, 애기들 밖에서 똥 싸면요, 그거 다 주워 먹었어요. 그것처럼 여겼다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여겼다는 이야기 했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관의 비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걸 위해서는 달려간다 계속 나와요. 달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뛰고 있다는 내용이야. 이 바울이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뭐야?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끝까지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는 달려가고 있다. 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계속 진행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 나 다 됐어. 선줄로 교만한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6절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6절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뭐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고 달려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는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옛날 잘 나간 사람이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내 인생의 가치였어. 그런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고 열심히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다시 거듭나서 예수님은 안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이심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부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자기 전부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에 그렇게 앞에 그게 뭐 자기 학력도 나와요. 자기 또 집안, 뭐 자기 신분, 위치, 자기 의로움 앞에 다 나옵니다. 6절부터 5절 올라가 보면은 그거 자기 자랑거려요. 대단한 인물로 자기는 생각하고 뭐 그것이 자기의 어떤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거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뭐 학력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내 지금 뭐 지위가 어떻고 이게 신앙생활하면 성장해 나가는데 이게 거침돌이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우리 교회는 뭐 재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분들은. 또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럼 그 사람은 뭘 위해 살아요?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여겼다는 말이 뭐예요?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은요, 모든 삶의 자기의 목적과 초점과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뭐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게 목적이어서.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직업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조립식 기술자였어요. 그때 장막집을 짓고 다녔으니까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신기술이 있으니까 가면서 집 하나 지어주고 그 소득 가지고 자기 생활비 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기술을 버렸어요? 사용했어요? 전에는 집 지어가지고 자기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직업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직업이 이용된 거예요.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직업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인도해 주셔.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요.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 건강, 좋은 환경, 부모님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밤새도록 공부해야죠. 왜 그러죠? 전에는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 일반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시간만 나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멘 합시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시간 나면 공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기적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기 바라요. 저는 1등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뭐예요? 왜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녀요? 자, 우리 어른들 한번 봅시다. 전에는 술꾼이었어요. 술 친구 만나는 게 즐거워. 일하고 가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 만나고 그냥 술 마시는 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막 들어오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뭐 취미 있잖아요. 도박의 취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자기 월급 받으면 다 기부해서 나눠주고. 노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그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들은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식을 돌봅니까? 가정을 돌봅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전에는 자식들하고 제대로 대화도 못한 사람이 아이들 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드려도 오고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전에는 가면은 누구 배기 싫고 뭐 하기 싫고 그러는데 참 불쌍한 생각이 들고 내가 그래도 모범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직장 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도 빠르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실제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젊음 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필요 없고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를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1분, 2분 안에 나와야 살아요. 그럼 집에 아파트 불이 딱 났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다 타기 전에. 뭘 가지고 나올까요? 뭘 가지고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옛날 금반지, 금목걸이 어디 뒀나 찾을까요? 생각 없어요. 골동품 찾을까요? 적금 통장 어디 넣어놨는데 갑자기 찾으니까 그거 찾다가 불타고 죽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뛰쳐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내 생명이 그보다 다, 내 집안 모든 것보다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린애가 자고 있어요, 방에.
부모는요, 목숨 걸고 어린애 안고 나오려고 그러지. 야, 적금 통장 어디 있냐? 우리 꼴통부가 어디 있어?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인생 딱 마지막이 딱 오죠. 죽음이 딱 문 앞에 와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다.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누리는 구원의 천국의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정말 축복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